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조원일 강사의 강의로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적 전통과 형식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문 보시면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음식과 마시는 것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거룩한 날, 세 달, 안식, 일들, 즉 날들에 관한 겁니다.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냐면 이것으로 믿음을 잘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려고 로마서 14장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이 가보실게요. 14장 5절입니다.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지를 보면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써놓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14장 5절부터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이 사람마다 다르고 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6절 보시면 나를 소중히 여긴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 반복되는 뭔가 보이죠? 자, 6, 7절 보시면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반복되는 구절을 아시는 분?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위하여. 자, 그것이 바로 음식이든 마시든지 거룩한 날이든 세 달이든지 안식일이든지 모든 것이 뭘 위해 있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바로 사람의 전통. 여러분 칠판에 보신 아래쪽에 사람의 전통이나 계명들과 교리들을 가지고 뭐로 삼았다고요? 종교로 삼아서 그거를 이제 지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에서 절기를 성경의 교리들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에서는 많은 날들을 가리켜요. 뭐냐면 사순절, 오순절, 부활절, 그리고 주연절, 대광절 뭐 이상한 절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런 날들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날들을 가지고 뭐냐면 특히 사순절이에요. 여러분이 칠순잔치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칠순이 순자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니까 70 되는 날에 지키는 거에서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4에다가 10을 곱해서 40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자기가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 날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40일이라는 숫자가 없냐?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에 올라가 있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이것을 절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순절. 자, 오순 50일 되는 날,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걸 절기로 지킨다는 게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부활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걸 부활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과 그것을 인간의 전통으로 계명이나 교리로 지키는 것이 별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명령이 없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또한 교회의 전통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 성경에도 없고 교회적으로 전통에도 없느냐? 그러면 교회가 지키는 전통하고 우리는 교회 아니냐? 일반 교회에서 이걸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전통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은 거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사순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톨릭에서 확립되고 개신교회들에서 이게 지켜온 것들이다. 우리가 이거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절기를 성경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라 하면 사람의 규례로 만들어 놓고 지켜왔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러한 절기들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종교의 족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인간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었어. 자신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인정받도록 뭐야? 공부하라겠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신실하게 이거를 사순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대강절 지키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주연절을 지키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거 아니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뭐하고 이렇게 행위로서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교리들을,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에 그들은 의미를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에게도 편지를 쓴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1세기 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라졌느냐?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요. 29페이지 보시면 신비의 지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배웠죠.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여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아버지의 지식도 있고 그리스도의 지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지식이라고 한다고요? 신비의 지식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하고 다릅니다. 존재하는데 숨겨져 있다가 언제든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를 드러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신비의 지식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손으로 쓴 법령을 지금 인간이 만드는 거고 신비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 겁니다. 이것을 둘 중에서 너 어느 거 할래? 하면 손으로 쓴 법령, 즉 아까 말한 대로 사순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이걸 안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들을 배워야만 이쪽으로 딸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비의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할례와 우리가 성령 할례, 그렇게 육신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그리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신비해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뭔 소리인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1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을 할례입니다. 아까 쓴 법령은 뭐로 한 거라고? 손으로 쓴 법령이고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으려한 할례입니다. 곧 무슨 할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뭘 자르다 이러면 영어로 컷입니다. 컷하는 것이 아니고 컷 오프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하고 있을 때 시포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 흘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서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인데 성경에서는 할례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문자적인 할례가 있고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그거 살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문자적인 할례, 성경에서 할례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주어진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언약이
씨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 언약을 영원하게 주는데 뭐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은 뭘 원해요? 주로 표적을 원했죠. 그래서 처음은 표적으로 아직 이스라엘이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는데 그것을 표적으로서 할례를 딱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시행이 돼요. 8일째 태어나는 날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법규로 딱 정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것을 쭉 지켜왔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할례의 첫 언약이 언급된 게 창세기 17장의 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어떤 뜻이냐면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의 모유 수유를 주는 그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을 왜 할례를 주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면서 이 일을 하느냐면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육체로 하는 할례든 아니면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든 그리스도 할례라고 했던 이 할례 두 가지는 공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문단 끝에 보시면 육과 영에 모두 적용된다는 번호 붙인 거 있죠.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 씨와 관련되어 있고 피와 관련되어 있고 출생과 관련되어 있고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를 잘 보시면 육과 영이 똑같이 손으로 한 할례하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신과 영으로 두 개가 나누어져요. 그 1번 가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죠. 바로 그것이 생식입니다. 자손 번식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할례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씨가 오죠, 우리에게. 그죠? 그 부분에서 이 씨가 바로 육신과 영적인 것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입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아까 자른다 그랬죠? 피가 나요.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의 일꾼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제도 배운 것처럼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그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고 딱 두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피가 흘려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출생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할례는 육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디예요? 씨에 대해서도, 피에 대해서도, 출생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계시를 주셨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씨와 땅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자, 이것이 바로 할례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다. 이건 뭐예요? 신비예요, 지식이.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헛짓하지 말라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지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문단 보시면, 그럼 이 포피가 뭐냐면 생식기관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사내 아이에게만 할례를 행하죠. 남자에 있는 이 포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이 포피가 또한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고 있으면 벗겨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덮고 있던 덮개가 벗겨질 때 그 다음 페이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할례를 하게 되면 육신의 할례가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씨가 나오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죠? 그리고 약속도 주어지고 생명도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레가 사라가 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뭐 히브리어로는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5번째, 5번째 단어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서도 어찌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할례를 통해서 오프한 것처럼 뭐예요?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 갈라지면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시는 그 덮개를 완전히 걷어버리시는 그 날이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갈 그 날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의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이제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다음 문단에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할례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할례, 즉 죄의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었다 이랬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포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딱 했을 때 컷! 자르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컷하고 오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몸에서부터 컷만 한 게 아니고 오프했어요.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 즉 말씀의 칼로 인해서 이렇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중요한 것은 한번 컷, 자르고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본드로도 다시 못 붙여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옛사람인 육신의 몸하고 다시 죄들을 결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한 것을 다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주목할 점은 하는 부분에서 한번 몸으로부터 분리됐으면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그 옛사람하고는 결합이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 살아있는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자, 나는 이미 컷되고 오프 떨어뜨려서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놓고 왜 손으로 쓴 법령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라고 하는 구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 이 영어로 역사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수술실 앞에 O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약자로.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이 뭐라 되어 있냐면 영적인 이 살리신 역사, 그 살리시는 수술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들의 혼을 몸으로 분리하는 영적 수술, 오퍼레이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로 인해서 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참조 구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 있다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컷 오프, 잘라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하고 분리가 됐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는 육신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신비의 지식을 보면 성령 침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너희가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여기서 침례를 이제 보고 우리가 침례 받았지, 물 침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중요한 구절은 그와 함께, 또 마지막에도 너와 그와 함께라고 하면서 한 번은 장사되었고 한 번은 살아났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의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6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물침례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4장 5절 31페이지 오시면 에베소 4장 5절에도 한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침례는 뭐냐면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물 침례는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 안으로 집어넣는, 물 침례는 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침례는 성령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물 침례는
당연히 물 안으로 집어넣는 거고 성령 침례는 성령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성령 안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말씀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다르죠. 그런데 종이나 자유인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침례를 받은 한 몸이 어디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 살리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침례일 뿐 물침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물침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정확한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곧 침례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침례를 순종하는 겁니다. 침례.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의 동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함께 장사되었다가, 세 번째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제 누구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뭐요? 묻혔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침례 줄 때. 마찬가지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하는 1번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함께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아까 침례가 뭐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못 박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함께 묻히고 할 때 이 장사되면 뭐냐면 바로 그분과 같은 죽음의 몸이 되어서 꼼짝 안 하도록 지금 묻히고, 넌 꼼짝 마! 이제 이렇게 묻히고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게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했지만 이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좀 어렵게 보이죠. 근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서 새로운 몸이 생겼어요. 그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새 생명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새로운 생명 안으로 우리를 침례를 시키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전통, 계명들, 교리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경에는 부활이 있어요. 근데 부활절을 만들어요. 40일 동안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비도 있습니다. 성경에 신비가 있죠. 이 신비주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짝퉁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붙이면 짝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몸을 이제 입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의 지식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나 성령 침례와 같은 이 성경적인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의 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신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도 이게 통찰하실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의회에 3,300만 권, 3,300권도 아니고 3,300만 권이라는 책들이 있대요. 그 안에는 이런 신비의 계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이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있고 이거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진리의 지식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비죠. 자.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3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하겠지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것들은 뭐냐면 이런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비를 찾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위치한 원리들입니다. 자, 32페이지 이제 3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쓴 법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손으로 쓴 법령을 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 죄들에 대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돼 있죠. 그 살리시고 육체의 무할례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뭐예요? 육체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죄들과 너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죄들과 그 다음에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이방인이잖냐. 그런데 너희가 죽었던 가운데서 지금 살리셨잖냐.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 원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들 가운데 죽었었고 너희는 할례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자꾸 손으로 쓴 법령이나 이상한 것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왜 용서했냐니까 이제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지운다는 것은 뒤에 폐기해버린다는 뜻이 덮어버리고 없애버린다.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워버리고 못 박고 이겨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손으로 쓴 법령 이거 필요 없어. 왜?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손으로 육체 행하지 않은 할례자, 자, 육체로는 뭐예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죄들의 몸에서 분리되어 있었죠.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죄들의 몸에서 분리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어요. 죄들에게는 딱 들어붙어 있고 주님한테는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로 붙고 몸에서는 죄들에게서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육신에 따른 할례든 무할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뭐요? 한 영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 모두를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두 번째 줄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 번째로 다음 줄에 영적인 할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을 거냐고 묻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죽음이 없이는 죄들의 용서, 곧 구속은 불가능하다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어디에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죠.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뭐예요? 화평을 이루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이룬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죄들은 덮을 수는 있어요. 제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forgiveness라고 해요. 용서만 한 거지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리미션이라고 해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제거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뭐예요? 리뎀션,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 용어들은 신학적 용어인데 용서나 죄 사함이 된 게 아니고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없이는 성령께서 죄인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부활을 없이는 못 들어가죠? 부활은 성령이 들어가려면 성령은 뭡니까? 생명의 영이에요. 살아나야지만 생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 영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 죽었다가 묻혔다 끝.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몸으로부터 영적인 할례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재판관계 보시면 이랬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한다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요. 볼까요, 진짜?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보면요. 이때 이제 요셉 알죠? 요셉이 아주 높임을 받고 이제 이 요셉은 꿈을 해석하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합니다. 38절.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다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위에 머물렀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데 뭐가 다르냐? 내주하느냐, 왔다 떠나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은 내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주지만 그때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그 인침을 받은 거죠.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할례, 저게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그리고 주님의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할례가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이단만 계속 공부하면 안 되죠. 성경적 지식을 바른 걸 자꾸 배우고 이단을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법령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우는 것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의 육신 안에서 지워버렸다. 이 지우다는 단어가 지우개로 지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덮어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필요 없어 덮어버린 거예요. 다.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모세 율법을 지키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제 교회 시대로 율법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모였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방인들이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를 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막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베드로가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멍에라고 해요. 법령은 멍에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사순절, 오순절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들도 할 수 없는 그 멍에를 자꾸 매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있는데 부활절을 말하고 이 멍에는 엉뚱한 멍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 멍에가 있고 성경적인 멍에가 있고 뭐래요? 우리 조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우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가 있고 이 비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 당시 사도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자.
사순절로 막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자들을 두고 뭐라 하냐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혼을 파멸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법령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렸죠. 지워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령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는 건 뭔 뜻이죠? 못 박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 마라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법령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뭔가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요. 못 박았는데 야! 이런데 이거 어디로 움직여? 주장하지 말라 이거죠. 꼼짝 말라고. 왜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얘가 숨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사들과 이 권세들, 이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딱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두운 가운데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모든 정사들과 권세의 뭐다고요? 머리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대장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치열한 전투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십자가, 주님 죽으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권세들과 정사들 그 모든 법령을 거기서 다 어떻게 해요? 딱 묶어버리고 못 박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겼기 때문에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주님은 어디에 가장 높으신 이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이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양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 털고 게임 끝났잖아요. 왜? 아니, 그런 법령도 지웠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승리하게 하셨다며.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면, 주님 편에서는 끝났지만 우리도 또 그 싸움을 싸워야 할,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의 지식들로 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시면 비록 주님께서 정사들과 권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이 정사들과 권세들은 지금도 뭐요? 여전히 성도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잘못된 것과 영적으로 싸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 중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이렇게 거짓된 교리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고 또 여러분도 한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벌어진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까지 최종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지금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다고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돼 있죠. 예, 법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뭐요? 법문에 낡은 것, 사람의 전통, 사람의 교리들, 그렇죠? 계명들,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지키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구속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판단받지 않을 너희가 자유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16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서 뭡니까? 16절 앞에 있는 자 13절부터 쭉 되어 있죠. 침례에 관해서 쭉 연결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법령들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해서 지워버리고 못 받고 이기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에 관해서는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이 이미 끝내놓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나 세 달, 안식일들 이것은 구약에 누가 지키던 거예요? 법령으로서 이스라엘이 지키던 거였어요. 근데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어떤 날일까? 이렇게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이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들, 이 세 단어가 계속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거룩한 날만 살짝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 달과 그다음 뭐요? 안식일들이 같이 가는데 그 보면은 정한 명절, 엄숙한 명절,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계속 세 달과 안식일들과 거룩한 날이 짝을 이루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명절들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7.7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순절 지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계속해서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도다. 여러분 지난주가 맞나요? 여러분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럴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게 쭉 돼 있죠. 뭡니까? 날, 일, 달, 월, 절기, 해 이런 연 단위에 대한 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점성술이라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도 우상숭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내가 어제도 배웠지만 상고를 다시 치른다 했죠. 내가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는데 영적으로 나았는데 왜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나 정말 괴로워. 그렇게 해서 상고를 다시 치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싶다고. 근데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뭡니까? 성경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거라 했어요. 그리고 15장 5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했던 그 수고는 하나님께 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애쓴 게 헛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엉뚱한 걸 섬기니까. 그래서 지금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어제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놨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애썼다. 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내 수고가 헛될까 싶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큰 갈등이었고 어제 배웠던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는 날들은 교회에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뭐가 있습니까? 창립기념도 있고 여러 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죠. 성경에는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 주의는 안 돼요. 신비도 있습니다. 신비 주의는 안 돼요. 금욕도 있어요. 금욕 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40일도 있어요. 사순절 안 됩니다. 50일 날 되는 오순절 있어요. 그거 지키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키라고 절기 형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교회가 창립기념을 성경이 없잖아.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처럼 전통으로 교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아까 로마서 14장에 말씀드렸죠. 그 주를 위하는 것에 근거가 됐다면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날들을 어떤 교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실게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교회의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절기를 규례대로 지켜야 올바른 전통신앙을 가진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도들에게 배운 교회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게 참조된 성경 구절에서 마지막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야 되어 있죠. 이 전통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전통인데 해도 된다는 것이요.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인 주에 모였죠.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침례식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부터 쭉 내려온 건데 뭐 하려고요? 주를 위하여 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36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다가올 그림자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절기라든지 음식이나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한다는 이야기네?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뭐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위한 몸은 지금 그런 거 하지 마.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그림자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영어에서는. 그 이나라는 말씀을 이 나쁜 놈들이 였으나라고 과거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 16절 아까 앞에 했던 날, 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이 교회가 지켜서는 안 되는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16절의 내용을 지키는 것과 그래서 무관하다 안 하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한 사람들이 뭐냐면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였다라고 가르치면서 안식일이라든지 거룩한 날이라든지 새 달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것은 지킬 일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언제 지켜질 거냐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다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이고 지금 몸은 그리스도고 너희는 아니지.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천년 왕국에 관한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 음식제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 통치자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한대. 아까 우리가 화해를 이룬 것은 어떻게 화해를 이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 그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화평은 보혈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시대고 이때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화해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수된 것과.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원수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집과 화해하려면 막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았지만 이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통치자, 에스겔에서 말하는 통치자는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모아서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체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의 화해를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년왕국 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적으로 구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가 다시 어떻게 돼요? 재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시종일관 계속해서 뭐예요?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해라.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받지도 못하라. 상을 빼앗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야, 나 안 뺏길래 막 이러고 하면 안 뺏기나요? 그래서 신비의 지식,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혜가 한 뼘 더 자라는 시간, 솔로몬의 지혜를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